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2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봉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 나오셔서 교리대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름이나 겨울 방학만 되면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이제 가서 그때 많은 부흥사들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죠. 막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 자리에 막 쓰러져 입신 들어가고 막 그런 모습을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 부흥사는 이제 손을 뻗어서 딱 이러는데 손에서 불이 나가는 걸 이제 제가 또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간혹 일부 부흥사들 중에 조금 뭐라 그러나요?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죠. 목소리는 할렐루야 이러는데 능력은 개뿔 하나도 없어. 특히나 말씀 준비를 굉장히 부실하게 해가지고 읽은 본문하고 설교 내용이 전혀 관계가 없어가지고 삼천포로 갔다가 강원도 고성으로 갔다가 파주로 갔다가 그러니까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도 굉장히 불분명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소리는 왜 그렇게 질러대? 그런데 집회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샥샥샥 성령 받아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린 저는 그때 그걸 보고 듣고 성령이 무슨 물건이나 어떤 힘 또는 초능력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아니면 무슨 이런 길을 통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받아라 이러니까 성령을 누가 주는 줄 알았어요? 그 부흥사 목사님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속에다가 이 주머니에다가 성령을 한 10kg 들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이렇게 퍼주는 건 줄 알았어요. 받아라 하니까. 요즘에도 흔히 부르는 복음성가지만 그런 거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 들어보셨죠, 그렇죠? 불러보시고 박수 막 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예요.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근거를 해서 그렇지 숨을 샥샥 내쉬면서 샥샥샥 성령 받으라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샥샥샥 성령 받으라 이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성령 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을 어떤 기운이나 또는 느낌, 무슨 에너지, 신비한 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뭐를 무시하게 됐냐면 인격적인 면을 무시하게 돼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본당 안에 이렇게 등이 환하게 켜지고 좀 전에 에어컨이 막 가동이 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때문에 그래요? 전기 에너지, 전기력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어머 전기님 안녕하세요, 전기님 이 자리에 와주세요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즉 인격적으로 대하진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이렇게 비인격적인
어떤 특별한 힘, 능력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또는 성령의 사역을 오직 그저 어떤 신비한 특별한 체험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마치 일상의 생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 그래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만 만날 수 있는 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하나님처럼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이 관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번에 성령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왜 중요한가? 성령을 아는 지식이 첫 번째로 가번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체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200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살아 움직이는 실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동정녀 출생, 또 시험 받으신 사건이라든지 세례 사건이라든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모든 사역에도 등장하시면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두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또한 품게 하시죠. 그럼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매우 한정적이고도 얕은 지식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번에 보시면 성령님 없이는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될 수도 유지될 수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을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구원의 실제적인 적용은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교한다는 것은 분명히 복된 일이다. 하지만 성령의 사역을 빠뜨린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런 축복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보혈이 흘려졌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성령이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그 피로 목욕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보혈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을 결코 무시하지 말도록 하자.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죄를 하나 더 쌓는 것이요 우리 자신에게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피가 내 죄를 씻는 피라고 믿게 하지 않으시면 그 복음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못 먹어요. 네. 여기서는 컵, 저쪽에서는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고프라고 하죠. 컵을 발음을 못해서 일본 사람들이 고프라고 하는데, 고프 없으면 못 먹어요.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그 약이 내게 실제로 작용하려면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이것을 조명이라고 하죠. 그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에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도록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속 보겠지만 성령의 성품은 어떠한 것인지,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워가야 돼요.
답원에 보시면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떤 사람은 성령을 단지 어떤 능력, 기운 정도로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 또는 예를 들어 방언을 해야 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은 거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2등 신자, 하급 성도 정도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적 기억나는 게 어떻게 걔도 받는 방언을 못 받았대 막 이렇게 놀려요. 그 놀림 받기 싫어서 막 방언하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방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마치 전기력이나 자연의 바람처럼 비인격적인 존재로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아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알고 만나고 내 안에 모시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지금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신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오해하지 말고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이번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성령의 본질, 그의 인격성과 신성에 대해서 보고자 해요. 1번에 보시면 성령님의 인격성, 즉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단순히 무슨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힘처럼, 또는 어떤 감동,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님을 감정 있고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으로 계속해서 소개를 해요. 즉 성령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라는 거지 무엇, 어떤 것, 이게 아니래요. 아시겠죠? 성령님은 누구, 즉 인격체로서 누구이신 분인 것이지 그것, 어떤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사적으로도 이 성령의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하지 못한 잘못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로 인해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럼 성령님의 그 인격에 대한 성경적 증거,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나?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나? 우선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인격적인 대명사를 사용해요. 대명사가 뭐예요? 대명사. 어떤 컵, 물통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 저것, 나, 너, 그들, 우리, 이게 인칭 대명사예요. 여기에다가 그분, 나, 너 이러지 않죠.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13절 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라고 안 했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그가라고 하셨어요. 자, 헬라어로 문법상 성령은 푸뉴마라고 하는데 중성이에요. 여러분 그 독일어라든지 또는 헬라어 같은 경우에,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중성.
그런데 헬라어 문법상 성령, 푸뉴마는 중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남성 대명사를 써요. 그래서 영어에도 번역해 보면 he로 돼 있어요. he. 그가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인격체로 소개하셨어요. 성경은 항상 인격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이번에 성령을 인격을 가진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당연히 인격체시죠.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령도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동일하지 않다면 여기에 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와 권사님과 연필과 이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격이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죠. 저와 권사님과 뭐 집사님과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해야지, 사람끼리 하다 갑자기 툭 물건 튀어나오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고린도서 13장 13절, 우리 축도 때 많이 듣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성령님을 성부, 성자와 동등한 존재로, 결코 하위 존재라든지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성령에게 인격적인 성품들의 특징이 있음을 말해요. 인격적인 특성 여러 개가 있는데 지성이 있으십니다. 즉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은 의지가 있어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행동을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언어, 즉 말을 하세요.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관계성을 가지고 계세요. 즉 우리와 교통하며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도덕성이 있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의를 드러내시죠. 이처럼 지, 정, 의, 전인격적이시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처럼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품을 가지신 바로 성부, 성자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배웠듯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신성이 있어 없어요? 있죠. 나번에 성령의 신성. 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제3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명히 증언을 하는데 우선 볼까요? 1번에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아예 대놓고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했다?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본문 배경 아시죠? 예. 바나바가 자기 재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바치고 하니까 칭찬받고 그러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고 팔긴 했는데 아까우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한 반띵만 할까? 이래가지고 절반 바치고 다 바쳤다고 막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베드로가 이제 질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왜 바른 대로 말을 해라. 어? 왜 속이냐? 그래서 바른 대로 말 안 하냐? 안 하냐? 그래서 아나니아가 됐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3절에 말을 했는데 곧이어 4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속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성령의 이름이 두 번째, 성령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등장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즉 뭐냐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령, 주, 하나님이 나란히 언급되면서 동등한 위격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시는 속성을 그대로 가지십니다. 특별히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지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 어떤 게 있을까요? 영원하심이 있잖아요. 영원하세요. 시간에 제한 없이 존재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보세요. 인간은 영원하지가 않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데 지금 성령이 어떻다고요?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말함으로써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의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속성 뭐가 있어요?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성령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하시겠죠. 그렇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자. 이거 지금 뭐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수태고지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덮는 전능하신 능력,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시므로 요셉이 없이도 성령으로 마리아의 잉태가 가능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뭐가 있습니까? 전지하심이죠.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속성인데 성령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몇 개 일부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전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 뭐예요? 통달. 다 하는 거, 다 하는 거. 이거 나 다 통달했어. 그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지. 자,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누가 아신다고요?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의 지식은, 성령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과 동일하죠. 또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뭐예요? 편재하심이에요. 편재하심이 뭐예요?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본당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나, 집 안에서나, 화장실에서나.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요나 보면은 그거 피하겠다고 배 밑창에 들어가 숨고. 웃긴 사람이죠. 시편 139편 7절 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천호동에 있다고 천호동 벗어나가서 어디 다른 동네 가가지고 송파구 가가지고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몰라요? 아니죠. 알라스카 가가지고 100km 구멍 파고 들어가 봐라. 하나님이 모르시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4번에 성령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사역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먼저 창조 사역이에요. 성령은 창조 때도 활동하시면서 협업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또 욥기 33장 4절 볼게요. 1장 2절 먼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욥기 33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이게 뭐예요? 창조하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후에도 계속 나중에 또 할 건데, 그 다음에 또 성령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데 뭐냐? 중생, 곧 거듭남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지 아니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10년 후에 지구가 멸망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이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이게 영감이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부활이 있어요.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에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별명들이. 진리의 영 아까 봤죠? 그것도 성령이고요. 또 여기서 보시다시피 성결의 영도 성령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도 마땅히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고, 이미 아시지만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 주고받는 어떤 낮은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부는 성령을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시고 아들 또한 성령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 이름이 뭐예요? 아들의 이름이에요. 또 15장 26절에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이것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은 이꼴 뭐예요? 주의 영이고, 주의 영은 이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이꼴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성부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죠. 성령께서 성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은 성부 성자와 구별되면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인격체이면서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세 위격은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거지요. 자, 세 번째, 그럼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을 볼 건데, 먼저 일반 은혜의 사역을 베푸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사역하면 오직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은혜나 능력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성령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일하시네, 이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냐는 거예요. 어떠세요? 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뭐하러 물어보겠어요. 벌써 눈치가 뻔하잖아. 이게 아니니까 그럴까요? 하고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한정되는 건 특별 은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사역이 일반 은혜라고 했잖아요. 온 인류와 피조세계 전체에 미치는 보편적인 은혜, 즉 일반 은혜로도 성령의 사역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그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하신 분인지를 나눠볼 거예요. 그럼 먼저 일반 은혜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은혜를 차별 없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반 은혜, 커먼 그레이스라고 하는데, 이 은혜는 구원으로 이끄는 특별 은혜와는 다르지만 세상이 유지되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예요. 모든 사람이 누리는 햇빛, 공기, 건강, 질서, 문화, 정부, 양심, 교육, 예술, 기술 등등 모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 일반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차례로 볼게요. 우선 창조입니다. 앞에서 이 창조는 신적 사역을 할 때 잠시 봤는데요. 보세요. 창조 사역이 구원받은 자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온 세상이 아직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 운행한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조심스럽게 애정 어린 손으로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죄를 위해 질서를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즉 성령은 창조의 생명 공급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생명의 시작이 성령의 역사임을, 또한 창조 때의 협업하심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과 물과 빛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생명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섭리와 보존이 있어요. 여러분, 섭리가 뭡니까? 섭리? 뭐가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그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을 해요. 이 섭리 안에는 보전이 있죠, 협력이 있죠,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우주가 알아서 돌아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믿는 이단이 있으니 이신론자들 또는 데이즘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님은 오늘도 만물을 붙들고 보존하며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십니다. 시편 104편 29절 30절 볼게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뭐가 나옵니까? 주의 영이 나와요. 시편 기자는 만약 주님께서 창조로부터 자신을 숨기신다거나 또는 성령을 거두신다면 모든 것들은 죽고 소멸하고 말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죽었던 것도 주의 영, 성령을 보내시면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소생한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숨쉬고 심장 뛰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세요. 이 일 역시 성령의 사역 중 하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로마 시대의 황제들도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사람도, 심지어는 우리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나 대통령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손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문화 형성과 문명의 발전이에요.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내려주신 바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명령은 어때요? 구원과는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고 있죠. 즉 모든 문명, 어떤 기술, 예술, 법, 교육 등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일반 은혜의 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교육과 필요한 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 또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는 음악들이라든지 또는 그림들, 어떤 과학 법칙, 의료기술 등 인터넷,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인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믿는 자들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도 모든 자들에게 창조적 어떤 잠재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잠재력을 통해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마번에 보시면 죄의 억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정부나 권위자, 주관자 그리고 세상 권세들을 제정하셔서 죄를 억제하도록 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러한 세상의 권세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죄를 또한 억제하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복들도 성령의 바로 은혜, 일반 은혜의 사역 중 하나예요. 바번에 보시면 일반적인 복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같이 한즉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도 보면 자녀 잘 낳고 살고 불신자들도 좋은 직장 얻고 무신론자도 건강하게 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신자는 그 은혜가 어디서 온 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불신자는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감사하고, 또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양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거고 자랑스러워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성령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모든 생명, 질서, 문화, 공동체의 기초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일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위에 더 큰 특별한 은혜, 그게 뭘까요? 구원의 은혜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자, 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어요. 마침 또 절묘하게도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닌데. 자, 4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성이에요. 우리는 종종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성령이 강림한 날 딱 그러고 그냥 넘어가. 하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지 어떤 감정적인 체험 또는 어떤 성령의 능력만을 말해주는 날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속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바로 교회 시대와 선교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세밀하고 철저한 구속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세밀하고 철저한 구속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예고하신 예정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보시면 28절에 그 후에 29절에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둘 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엘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 주실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했죠. 그런데 보시면 성령을 뭐라고 했다고요? 부어 주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뭐 오시네, 뭐 성령이 뭐 이렇게 내려오시네 이래도 되는데 굳이 부어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샤파크라고 그러는데 엎지르다, 쏟아 붓다 등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 특히 어디 많이 이제 사용이 됐냐면 제사 때 많이 사용됐어요. 뭘 쏟아 부을까요? 뭘 엎지를까요? 그렇죠. 피를 부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다, 번제단에 피를 쏟다 할 때도 이 샤파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결국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쏟아진 후에, 부어진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도 그렇게 부어지고 쏟아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세대 관계 없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세대 통합이 나와요. 또한 일반 사람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뭐예요? 계급까지도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사는 우리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야, 종이 어디 있어요? 노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별 이렇게 감흥이 없지만 이 당시 분명히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양반과 상놈이 존재하고 하인 노예가 존재하는 그럴 때, 반상의 규칙이 엄격한 때에 하나님의 영이 왕들이나 고위직들에게만, 아니면 일반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종에게도 부어진다고. 이거는 굉장한 패러다임의 시프트예요. 완전히 이거는 사고를 뒤바꿔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쏟아 부어 주시는데 만민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한테만 부어주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만민에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뭐라고? 바로 이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예언하면 요엘 2장만 생각하는데 이사야에도 나와요. 이사야 32장 15절에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여기도 또 뭐라고 그랬어? 부어 주시리니. 그러니까 이게 부어 주다라는 것이 그냥 임의로 쓴 게 아니라 고도로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쓰신 단어예요.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찬가지로 부어 주신다고 했고, 또 위에서, 즉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준비된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사역은 죄사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사역까지도 포함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원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시는데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할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나 예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예수님도 성령을 어떤 그저 능력, 어떤 힘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시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거하신다, 증언하신다 라고 하심으로써 그분은 인격체이심을 확증을 하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증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지상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없다면 성령 강림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은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이거든요. 또한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에요? 아니죠.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의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늘에서 인정받았다는 확증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새 시대의 새 언약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한 이유 마지막으로 복음의 확장과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뭐예요? 교회지요. 교회가 설립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단지 성령이 임한 사건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된 날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새롭게 세워진 날이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제 제자들이 다락방에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그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그마치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 대단하다. 이건 단지 그냥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곧 뭐다? 그게 교회다. 그들이 모인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 것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날 탄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마침내 이방 세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결국 이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바로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교회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선교 시대의 시작이 바로 이 날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 선교, 전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안 해요? 아니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데 걔네들을 못하러 전도하고 아예 접근조차도 안 하는데 접근하면 내가 부정해지는데 걔네들한테 뭘 전도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방인이 한두 이방인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뭐 갑바도기야, 뭐 비두니아, 본도, 뭐 로마 5만 군데서 다 이방인들,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 결국 교회의 설립과 선교의 문이 열린 거죠. 정리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기독론적인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절정이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제 전환되는 사건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원의 날이 지금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고, 교회론적 관점에서는 새 시대, 즉 교회 시대, 선교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의 예언이 위대하게 성취된 것으로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신약 시대와 다른 게 있어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 시대와 다른 점이 있어요. 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를 하시되 어떻게 보면 함께 뭐 좀 가시적으로 뭐 좀 외부에서 어떤 능력처럼 역사하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내주하심으로 역사를 해요. 또한 성령의 역사의 대상, 그 상대가 어떠냐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선별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사람. 삼손도 막 역사를 일으키고 막 사람들 막 무찌를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었다, 막 그랬잖아요. 또는 어떤 선지자들처럼, 특정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어떤 특정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즉 보편적으로 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어땠어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보세요. 그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구히 내주하신다고 했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앞서 성령의 사역 중에 일반 사역을 먼저 보았고, 이제는 성령의 사역에서 특별한 사역을 볼게요. 바로 뭘까요? 이제 쭉 나올 건데 하나로 뭉치면 구원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볼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주로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방언, 은사 같은 현상들에만 집중하곤 하는데, 성경은 이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뭐라고 됐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듯이 성령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도우시고, 또 세상 앞에서 담대히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자, 그럼 성령의 특별한 사역, 먼저 성령은 우리에게 중생을 주십니다. 거듭남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중생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죠. 즉 성령의 역할을 중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결심하거나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결단코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시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특별한 사역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가 중생할 때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자,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중생의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결시키는 단회적인 사건, 즉 반복되는 체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말은 뭐냐면 다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포함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처럼 갑자기 외국어를 한다거나 어떤 신비하고도 충격적인 체험을 반드시 수반한다 안 한다? 수반한다 안 한다? 네. 이게 수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즉 이런 신비하고 충격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 저 사람은 왜 똑같지? 그렇다고 해서 너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단언해서는 안 돼요. 신자는 중생할 때 모두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특별한 사역 세 번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아까 사울 같은 케이스랑 다르죠.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주하심이라는 거예요. 내주하심. 그 성령의 내주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나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성령님의 특별 사역, 인을 치신단 말이에요. 인이 뭐예요? 도장 빡 찍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소유의 표시예요. 도장 딱 찍으면 그거 누구 거예요? 내가 내 도장 찍었으면 그거는 내 거지, 내 거.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성령이 인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누구 거다?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 소유야, 내 거야.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내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잘 보호해야죠. 보호. 내 거 아니면 못하러 보호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 남편이니까 누구 거야? 내 거. 그게 속 편하지. 내 거니까 다른 여자가 이렇게 꼬리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과하시다. 머리끄댕이를 잡아 뽑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내 게 아니야. 내 남편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저 뒷동네에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꼬리를 치든 머리를 치든 알게 뭐야. 내가 내 거 아닌데. 근데 내 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보존을 해요. 그래서 인친다는 거 두 번째는 보호의 표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보호하신다. 지키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인치심이에요. 그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특별한 사역,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을 위해서. 여러분, 보증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빚보증. 그래서 집 좀 날려먹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우리 회사 제품 정말 좋다는 거 제가 보증합니다. 아, 우리 식당 음식 맛 제가 보증합니다. 품질 보증합니다. 우리보다 싼 데 없어요. 가격 보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때의 보증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빚보증이에요? 그거랑 또 다르죠.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 있으면 뭐예요? 요즘 뭐 홈쇼핑 보니까 5개를 뭐 판다, 10개를 판다 하는데 하나를 덤으로 줘. 맛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 제품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반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받겠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맛없으면 돈 안 받는다고 막 이러고. 그 제가 죽기 전에 여러 버킷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없으면 돈 안 받습니다. 거기 식당 가가지고 다 먹어놓고 맛없어요. 저 그냥 가도 돼요? 이래 보는 게 저의 이제 버킷 소원 중에 하나인데 죽기 전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간혹 보면 여러분 시장에서도 보면 내가 빵을 100개를 주문했어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하죠? 빵 100개 정도 주문하면 1개 정도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줘요. 뭐 하라고? 맛보시라고. 여러분 그게 자신이 있으면 줘요, 안 줘요? 자신이 없으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먹었다가 취소 이러면 안 되니까 드세요. 먹어보고 맛있네요. 그렇죠? 뭐냐 하면 이게 보증의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즉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락을 부분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치심이 확증과 관련이 돼 있다면 보증은 뭐냐 하면 실제로 일부긴 하지만 실제로 베푸심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특별한 사역인데, 그런데 이 맛은 과거 어느 한때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래전에 겪었던 어떤 뜨거운 경험, 체험, 은사들에만 만족하고 그것들을 추억 삼아서 살아가요. 실제로 좀 젊은 분들, 현재 훈련받고 있는 분들은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요. 그런데 좀 나이가 든 분들은 대화를 해보면 99%가 맨날 옛날이 어땠고 이전이 어땠고 그냥 과거에 묶여 살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은 요만큼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좀 서글퍼져요. 그렇게 죽은 애기 불알만 만지다가 불알도 다 달아 없어졌을 것 같아. 성령의 보증으로 인한 은혜의 맛은 현재 그리고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보증으로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천국의 영광과 그 확신을 현재 지금과 내일과 앞으로의 미래에도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보증하심이에요.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늘 공급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매일매일 천국을 조금씩이라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